할렐루야. 평화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성경 봉독 오늘 데뷔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보기 좋습니다. 처음에 서는 마음이 떨릴 텐데 오늘 담대하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구들이 많이 오셨네요. 오늘 목장 식구들 아주 단합이 잘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5월 달에 여러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평소 하시는 대로 5월 달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창립주일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여러 성령 강림 주일도 있어서 저희 생각이 나시는 분들 전도하고 싶으실 때 맞춰서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축복은 우리 예수님에게로 모셔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겟셋만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가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주신 여러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이제 어디가 앞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한 절만 같이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그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유혹이라는 말이 정확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르는 건 우리 실력을 높이기 때문에 좋죠. 그리고 또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한 것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앞날도 대비할 수 있어서 시험은 긍정적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원어를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뜻이 더 좋은 번역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늘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적극 권유하고 추천해 주십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보다 목장하고 함께하는 신앙생활, 혼자 하는 신앙생활보다 남신도회, 여신도회하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보다 위원회하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신앙생활, 우리 교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목장이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도회가 있습니다. 목장, 신도회, 위원회. 목장, 신도회, 위원회 이 세 겹줄은 아주 튼튼해져서 끊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 교회 아주 보배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목장 이렇게 잘 지금 단합을 하고 있는데요.
신도회도 그렇게 단합을 하면 신도회가 발전하겠습니다. 신도회만큼 또 봉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도회와 위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위원회도 목장과 신도회가 받쳐져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겹줄을 우리 교회 튼튼하게 하는 우리 그 돌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을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읽었는데요.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 신도회 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을 때 나는 이런 일 맡고 싶지 않다 하는 일이 때로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방금 읽었던 구절은 내가 맡기 싫어도 우리 목장 신도회 위원회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일만 교회에서 할 경우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교회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여러 가지를 우리 안내해 주시는데요.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난 그 일 안 할 거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이 일을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도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 우리 신도회, 우리 위원회가 잘 이렇게 전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집에서 하기 싫은 일도 합니다. 그건 자식을 사랑하고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와 내가 마음이 가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그 구분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기도하도록 알려주시는데요. 주기도문이 총 7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죠. 7개의 기도문은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가 70개의 기도문도 될 수 있고 700개의 기도문도 될 수 있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셔서 시험 당할 때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로 오늘 우리들을 초대해 줍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 뜻으로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호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는 운동하는 것과 똑같다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음식 먹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호흡 안 하고 살 수 없듯이, 운동 안 하면 근육이 붙지 않듯이, 그리고 또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산소를 받아들이듯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힘을 받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4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연결해서 읽는 구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예수님이 몇 차례 기도하시나요? 쭉 보면 3차례 기도하십니다. 3차례 기도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3번의 시험을 연상시켜 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시험하는 이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이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떡에 대한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명예에 대한 시험을 당하시고, 물질에 대한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3가지 시험을 오늘 여기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숫자를 연상하게 하면서 바로 이 3이 3번에 국한되지 않고 30번이 될 수도 있고 300번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겟세마네 뜻은 어떤 뜻이죠?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몸에 기름을 짜듯이 간구하는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그렇게 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이 저렇게 잠이 들었을까 하시고 그 슬픔과 괴로움을 잊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파악하신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제자들을 깨우고, 그리고 또 와서 또 한번 기도하도록 초대합니다.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기도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으신가요? 그때는 조는 것하고 똑같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맥이 잡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 드리다가 자꾸 딴 생각이 들면 주기도문을 한번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드린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줄이 다시 한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잠든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3절 보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말씀으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3번씩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깨어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띄워보겠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맑게 하여 기도할지라. 만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수요일 기도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신이 조금 더 바짝 들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드리는 기도를
오늘 내가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릴 수도 있겠다 하는 말을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5장 7절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심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고난당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부활을 체험한 우리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5장 13절,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 당할 때도 기도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혼자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있거든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함이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오늘 수요일 날 드리는 우리 아픈 가족과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저녁 잠을 자는 시간에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휴식 시간에도 새 힘을 주시고, 가족과의 대화 시간에도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주님 뜻대로 무언가를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받을 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그대로 드리면 그 기도는 다 이루어 주십니다.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드린 오늘의 기도, 겟셋만의 기도를 되뇌어서 드리면, 주님은 특별히 고난당할 때 드리는 기도가 겟셋만의 기도인데요, 성도님들은 어떤 때 가장 힘이 드십니까? 이 겟셋만의 기도 두 마디입니다. 두 마디를 오늘 요약해서 드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지어나갈 것인지 힘을 준다는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절하고 39절인데요. 39절부터 같이 한번 반복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로 건너뜁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첫 번째 기도는 뭐죠? 이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없을 수 없다면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드릴 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교회, 가정, 일터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일은 피해도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고요, 꼭 감당해야만 한다면 마치 엄마가 산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 산모에게, 어머니들에게 힘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힘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네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사랑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길, 마지막은 바로 섬김의 길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피해갈 수 있다면 내가 고통을 피하게 해주시고,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이 고통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인데요.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에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것을 내어줍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면 이 사랑에는 아픔만 있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영광도 함께 있는 것을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 찾으시는 대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찾으신 성도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주님의 뜻을 두 번째로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한다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찾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찾으시는 대로 성도님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2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다시 읽을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전도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이미 찾으셔서 읽으신 분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전도를 나갔는데요. 우리 두 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전도했고, 저는 우리 지구 목사님들 두 분하고 셋이서
함께 교회 2층 주차장에서 저 뒤쪽으로 우리 박 권사님 사시는 그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다가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데리고 귀가하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용품 준비해 간 걸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같이 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도용품 드리면서 우리는 공덕교회 다닙니다 했더니 공덕교회를 알더라고요. 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 공덕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가 너무 아주 은혜롭습니다. 혹시 교회 안 다니시면 우리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네, 요즘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단일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대 아파트 내가 동수는 잃어버렸고요. 층수만 10층에 살고 있던데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목사님에게 그 10층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혹시 만날 수 있다면 분명히 찾아올 것 같다 하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전도를 하면 그렇게 응답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그 딸을 데리고 그 딸도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엄마에게 대화를 이렇게 해도 대답을 하시고 해서 오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은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한번 얼굴을 뵙게 되면 꼭 올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전도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 중에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방법을 다 해서 말씀을 전하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에 오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게 가족 전도죠. 아마 남을 전도하는 것보다 가족 전도가 어려울 거예요. 왜 가족 전도가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은 자기의 약점을 다 압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해? 그렇게 될 때는 가족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본이 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생활을 하면서 가족에게 전도를 할 경우에는 그래 나도 엄마 따라서 가고 싶어 아빠 따라서 가고 싶어 할 텐데 만일 본이 되지 못한다면 전도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지 않을까요? 오늘 간절히 원하는 우리 식구 전도 오늘 저희들에게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꼭 기억하도록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전파가 설교하는 것만 말씀 전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도 말씀 전파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말씀 전파 아니겠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살아있는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작정하신 한 분 한 분 올 한 해 저와 함께 한 명 이상 교회로 초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해보려고 열심을 내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서 섬김이 그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 다음에 섬기기보다는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섭섭병에 걸리는 것도 누가 나를 섬기지 않아서입니다.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아서입니다. 누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아서입니다. 누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일 누가 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그때 내가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내가 인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보는 사람에게마다 인사를 한다면, 내가 섬김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고 계속 살아왔다면, 섬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섬기게 해주십시오 한다면 그 섬김의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거, 그걸 깨닫게 해주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해줄 것입니다. 사랑의 뜻, 화목의 뜻, 전도의 뜻, 그리고 섬김의 뜻, 이건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네 가지를 하는 동안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이어가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나 좋을 대로만 살지 않고 나 싫은 일도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가 피하지 말고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을 피하지 말고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내가 외면하지만 말고 이 일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요, 어떤 일은 너무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겟세마네 기도를 꼭 돌아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도님도 그러시죠? 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식들 누가 고생하는 거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고생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피해야 될 그런 고통도 있지만 피하지 않아야 될 고통도 있습니다. 오늘 그걸 겟세마네 기도, 두 마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도 우리가 피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도 모두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힘드실 때마다 겟세마네 기도 통해서 힘을 얻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게만 어떤 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내가 피하지 말아야 될 일을 피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힘이 들어도 너무 고생스러워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너무 쉽게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근육을 키우게 해주십시오. 공부도 아주 요령 피워서 성적 올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아주 끈기 있게 인내롭게
꾸준히 공부하는 우리 아들, 딸 되게 해주시고, 군대에서도 요령만 피우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군대에서 아주 튼튼한 아들이 되어서 제대하게 해주시고, 취업도 그냥 한 번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2번, 3번 떨어졌다 할지라도 4번째 합격했을 때는 거기에서 더 좋은 직장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